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그 성막에서 예물도 드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그때 우리의 죄를 또 씻김받기도 하고 참 여러가지 지금 같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복잡한 모습으로 제사를 지낸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보고 지금 또 성막 앞에서 갖고 온 미들이 잡고 염소 잡고 양을 잡으러 하면 아마 한 명도 성막 앞에 이 교회 앞에 안 올 겁니다. 와 살벌하다 하고 안 올 겁니다. 근데 그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 제도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고 가장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던 이 바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모든 이사야나 읽어보면은 오직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과 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다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대한 문제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에 묶여있는 우리들 참된 자유와 건설을 주셨고 그들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도 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되고 묶여있을 적에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어서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시간이 아깝죠? 근데 참 투자 가치가 세계 최고의 가치 있는 투자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사가 풀릴 때마다 우리는 계속 좋아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나태해지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해결한 문제에 우리가 다시 잡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어떻게 이해하시고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삶의 교훈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불신앙하는 바람에 실패한 자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또 막 피를 잡아갖고 짐승을 잡아갖고 바치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럼 우리가 그것만 안 한다 하는 말에도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그래도 주의 듣기와 예기의 공통점은 성막에 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받은 것이 성막의 설계들, 그 설계들을 완성하여 드렸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든 제사법과 성전 짓는 법이 또 제사장의 그 의복까지 참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자마자 레위기에서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확산을 막는 기능을 하지만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뭐 다른 종교에 가면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을 알려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도 없고 오직 성막 속에 예배당 속에 와야만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구약에는 율법을 드러내는 십계명을 주셨대요.
그 왜 시킴을 줬습니까? 노예들은요, 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켜야 하지, 시키지 않는 짓은 안 합니다. 요렇게 해야 하면 그것만 딱 하면 그냥 쉬어버려요. 자기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요렇게 해라 하고 시키는 걸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계명이 없잖아요. 네? 그게 아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지금 시대가 주정관계 시대라면은 서로 정죄를 합니다. 계속 이거 하지 마. 우리 안성모 보고도 그렇게 바바질 이렇게 설비자질 이렇게 청소하질 이렇게 이거 구숙기숙 좀 해. 법을 정해놓으면요 못 삽니다. 같이. 그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해나가라는 얘기지. 법을 정해놓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온갖 제약들이 다 있다 보니까 시키면도 지금 뭐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법만 해도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집중하는가가 우리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언약을 주셨다고. 다시 오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관권이지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안 있어 하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하리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니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면 교회에서 예배에 집중되고 말씀에 집중되고 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터져 나와야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근성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가고 쉽지 않은데 어거지로 그냥 와갖고 자리만 채우고 안에 있어 보이소. 그거는 본인도 괴로울 거야. 오기 싫은데 와서 앉아있으면 그거 참 곤욕스러워요. 근데 그분은 어떤 의무에 의해서 왔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은 당사자가 손해. 시간 버려. 나중에 상처받아. 육신의 골병이 들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그 박권사님 보는데 얘기했으면 미안하지만 그 박권사님 같은 봅시다. 이 지금까지는 얼마나 깔끔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신기한 삶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모습이 다 드러나요. 억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와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서 와서 사람인지 표가 나거든요.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지가 죄를 지어서 제사장인데 제물을 가져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드리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찬송 부리기도 좋고 교회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혁이에요. 구약 시대대로 지가 가고 싶다고 합니까? 못 가죠.
그래서 참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여러 개까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의미에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이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배하는 곳,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그 피로 희박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 전물은 희박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숫송아지에 한 것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여 그들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들은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막들 앞에 뜰은. 그래서 성막에는 어디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물을 올려놓은 거는 물조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노스대로 만든 것입니다. 물을 담아 희망에 두고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게 하는 곳이 바로 물조덕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 또 목사가 상태를 정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맨발로 되어 있는 발로 그 때가 꼬작꼬작 묻은 걸로 그 제사진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면 이렇게 들어갈 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물조덕이라는 말은 꼭 손을 씻으라는 것보다도 최소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고 제사함을 받아도 저희는 깨끗한 마음으로 오라야 돼. 올바른 정신으로 오라는 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 보고 모세야 여기는 신성한 성전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죠. 그 벗어라는 게 뭐냐? 네 지금 뒤에 불신앙하고 네 나를 의심하고 했던 거 네 상처받고 백성들인데 상처받은 거 오늘 다 떨치고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겁니다. 꼭 물조정에 손발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성소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으며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 들어갈 것입니다. 또 성소에는 뭘 오르느냐? 떡상을 오르는데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산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왼쪽에 있는데 등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발밑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중앙에 놓는데 성소의 한 단, 그 제단 위에 올려줍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7월 10일경에 됐다 합니다. 옛날에는. 성막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은
갈보리산에서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덩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상이라는 진설떡인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등대는 뭐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사단이지만 빛을 바라는 자는, 빛을 준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어두움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만이 세계인들이 이 땅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안 떠난 척 하면서 앉아갖고 불신앙하는 사람 천지백깔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 떠났어 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 봅니다. 그러고 우상에서 떠나라. 우상이도 모르고 우상에 속은 사람도 있거든요. 성막의 핵심은 피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